찬송가 413장 보시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달린 길 승하나요 내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인생 신혼비 주 예수께 나의 명 이 십자가 비로소 하시 세상 있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군 중에 나의 영혼의 무엇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느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네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12절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승전기를 세웠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승리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교만한 자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며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자기가 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벨사살론을 보면 더욱 확연해집니다. 벨사살은 자기의 조상인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인하여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음을 알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고 모든 영광을 스스로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영광을 쫓으며 그 영광으로 인해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언제까지나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교만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게 드러내십니다.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결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말로가 모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영광을 받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한 자세이고
또 그 승리하는 삶을 지속시켜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울은 짐승을 살려둔 것과 관련한 사무엘의 책망을 읽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살려주었다며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려고 한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려 하였으니 사울의 어리석음이 크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합리화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숨기려 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굴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겁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죄가 드러나면 사울처럼 그 죄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합리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죄를 더욱더 가중시킨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다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면 누구도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선뜻 면죄부를 내주고 새로운 나라 건설에 동참할 것을 제안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 범법자인 것이 뻔한 이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라도 분노를 퍼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철저히 가르쳐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여러분이 비등에 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했으니 벌을 받으라 이렇게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복하는 죄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내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끝없이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승리를 당하고 벌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라도 현명해져야 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하고 합리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합니다. 솔직하게 자복함으로써 용서받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교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치러야 될 마땅한 자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지속시켜주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합리화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애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고 매일 길 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주의 깊은 시선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음의 움직임이 되고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도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건네는 일은 언제나 선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순간 바쁠 수도 있지만 또 괜히 나섰다가 번거롭지 않을까 망설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그 찰나의 떨림이 성령이 속삭이는 작고도 분명한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하루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으로 인해 멈춰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의 골목길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다시금 믿음이 회복이 되어 어느 때보다도 살아 움직이는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신령들에게도 전하고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화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려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부족함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화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좋은 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또한 새로운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려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